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게 13장 서두부터 이런 실천적인 선한 일에 권면을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했던 선한 일들이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모든 일들이 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일일까요? 첫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행하여지는 것이고,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선한 일과 달리 오늘 선한 일은 또 선한 일의 의지와 또 행함, 이루어지는 그런 완성에 이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한 일을 완성하려고 달려 나가라는 그런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며 또 시작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선한 양심은 단지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사상을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마음으로 옮겨서 또 오늘도 선한 일에 대한 또 도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선한 양심과 의지와 행동은 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완벽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거나 또 변화를 또 원할 때 또 멋지고 완성된 모습을 꿈꾸고는 하지만 어떤 거대한 결심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를 도우고 또 봉사를 시작했을 때 이러한 결심들이 또 무너지곤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고 또 돕는 일에 해이를 느끼고 섬겼던 일이 또 지루하고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러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에 성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또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 7년을 공부하고 연습해도 이 일들을 익숙하게 해나가는 분은 또 많지 않고 저 역시도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또 읽는 것부터, 또한 한 절 한 절 읽는 것부터 또한 이 일에 익숙해지고 또 그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또 잘 배분하고 또 일과 또 익숙해지면 또 주말에 또 한 주간 읽은 말씀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묵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5분 혹은 10분이 결코 하나님 만나기에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그러합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뻐하시는 일, 또 작은 것부터 섬기는 그런 연습이 또 중요합니다. 또 중간에 멈춘 일이 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중간에 멈췄다 해서 또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러한 조그만 경건의 도전들이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또 저 역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자, 말씀 묵상을 해보면서 일치하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고, 지금처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은 불일치합니다. 누군가 선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 또 그 사람을 보며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합리화를 합니다. 말씀을 보며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깨닫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를 넘어서게 하시는 이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를 향하여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보다 모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서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지도자를 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항상 치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선한 양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얻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결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에 공동체는 응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무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게 만든 그 히브리서 기자들의 기자 혹은 기자들의 또 의도, 또한 하나님의 이루시기 위한 또 간구, 바로 공동체가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유익이 오늘 우리 교회, 구리지구촌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영구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